오늘 이제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제목을 한번 떼봅시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누가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하는 것처럼 고통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고통이 다만 고통 자체가 아니고 고통 이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성도들 다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어떤 유행가에 보니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더라. 그야말로 우연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나쁜 사람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겠죠. 그걸 믿는 거예요. 고통하는 이스라엘. 여기 지금 한 세 가지로 특별히 요약할 수 있는데,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내용이 이제 11절 14절까지고요. 또 산파를 통해서 사내 아이를 죽이게 하는 내용이 15절로 21절. 그리고 마지막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 하수에 던지라고 하는 내용이 22절. 그러니까 소위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 36년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은 한민족의 말살 정책이, 이거 우리 언어를 빼앗아가고 창시를 계명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이 일본화를 추구했고, 심지어는 이제 해방 직전에, 해방 직후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다가 말하자면 일거에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그걸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일제의 우리 민족 말살 정책처럼 이제 히브리 민족, 즉 이집트의 고센 땅에 거주해서 번성한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당연히 고통이 오겠죠. 왜 그러면 말살 정책을 펴려고 했을까? 자, 거기 7절에 이렇게 거기 한번 봅시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말살 정책을 펴는데, 그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이 고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산파들, 여기 두 사람이 언급돼 있죠.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이 사내 아이가 낳으면 미리 알아서 숨통을 끊어놓고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 딸이거든 살려두라. 딸이면은, 딸과 결혼하면 다 나중에 애굽 민족이 될 거니까, 아들이면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싹을 잘라버리라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단언할 수 있는가? 왕의 명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이 신생아들을 다 살려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 다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서 죽이는 시대여다. 컴퓨터로 죽이고 스마트폰으로 죽이고 여러 가지 폭력성 있는 그런 만화로도 죽이고 영화로도 죽이고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스프라 보아라 같은 이런 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야만이 우리 어린 생명들을 이 거센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로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은 그 속에 고통 속에 섭리가 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부르짖게 만드는 거. 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모세를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경건한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이 어린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지금 당장 죽겠는데 아이를 보내주면 어쩌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막 뭐 인간의 시간표처럼 팍팍팍한 게 아니고 인간이 느끼지 못할 만큼 천천히 돌아갈 때도 있다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내가 뭐 기도해 놓고 당장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그 시점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 없을 때는 좀 한량하게 지냈는데 당장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갱신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가 지금 가까워졌다. 이 고통의 터널이 이제 끝나면은 환한 환경을 이렇게 만날 수 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지금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약 350년을 종살이하고 비참한 생활을 해온 거죠. 모세가 이제 애굽에 40년, 광야에 40년, 나이 80에 다시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걸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중요한 키워드는 redemption. 한번 따라합시다. redemption. redemption. redemption이라는 말은 구속 혹은 속량 그런 말. 구속, 속량.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핏값으로 건져서 해방시켜주는 스토리가 바로 이 출애굽기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비슷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후손들의 이 놀라운 증가와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건 단순한 자연적인 출산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적 축복의 결과임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비슷한 단어를 여기 좀 비슷하잖아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면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면 금방 부자 되는 것.
그 사람을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는 그렇게 약속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바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60만 3,55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약자들까지 다 합하면은 줄잡아 200만 이상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에 말하자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 민족이 이 중다하게 되면 앞으로 전쟁 나갈 때 우리 대적과 같은 편을 먹어가지고 우리를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중국도 이 한족이 뭐 대부분이지만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한족이 뭐 95% 이상 차지하고 있을 거니까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한족 중심 아니에요? 소수민족이라는 게 대국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서러움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아주 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족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그 소수민족들이 그렇게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소수민족인 굴러 들어온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번성해 나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새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말살 정책을 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통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고역입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무슨 고역인지.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리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이 뜨거운 애굽의 태양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하는 이 강제 노역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격하게 시켰다. 우리가 이 건전한 노동관을 갖는 건 좋지만 주일날까지 뭐 돈 벌어 가지고 잘 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들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새로운 일을 하는 거지, 엿새 동안 하던 일을 그대로 끄집어 가지고 제 7제까지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고역을 당하면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그야말로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은 말하자면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정책이었는데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이런 정책,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못하려고 하는 이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을까요? 했다는 말이요, 안 했다는 말이요? 도대체 내 귀가 어두운 거요. 바로의 이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 못했죠. 왜 성공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이 정책이 실패하니까 두 번째 이제 말살 정책으로 11절로 14절까지 내용은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15절부터죠.
이 산파들을 통해서 사내 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주 좀 무서운 살인 정책을 지금 산부인과 두 의사에게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사내 아이들랑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17절. 그러나를 쓴 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두 번째 바로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죠. 여기서 이 표현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두려움은 노예적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한 공경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살인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왕에게는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은 건장해가지고 얘를 쑥쑥 잘라더이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명을 어기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은 이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시브라와 부하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 그랬죠? 20절에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믿음을 쓰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쓸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여러 가지 유혹, 죄, 이 풍성한 문화 이기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이에요. 소위 유브라데 강물에다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이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귀중히 알고 한 생명을 천하같이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산파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내려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바로의 정책도 실패하니까 세 번째 정책은 이제 마지막 22절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번 세 번째는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남자를 나일강 하수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 하수에 다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왕명을 거절하고 끝까지 기르면서 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르면서 이 갈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던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모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므람. 따라합시다. 아므람. 주일학생들이 다 낫네 보니. 소망이 주일학생밖에 없는 것 같아 보니.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아브람이 아닙니다. 아므람이고, 다시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경건한 두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경건한 이 모세를 출생하게 했고, 그야말로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민족들을 목양하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남자아이들 다 하수에 쳐넣으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에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끝까지 길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발각되기 때문에 그래도 함부로 던지지 않고 갈상자의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것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바로의 공권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육하게 만든 것.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기한 하나님이십니다. 신기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 요셉이 히브리 민족 아니요? 그런데 요셉이 종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타민족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시의 대기근인 7년 이 흉년과 7년 풍년 곡식을 잘 관리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의 수많은 민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더라는, 그야말로 참 신기한 일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기한 일들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급속한 증가와 타민족에 대한 심한 이 말하자면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새 왕의 출현으로 본격적인 이제 출애굽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배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우리 하나님은 묵묵부답의 그런 우상과 같은 갈린 기둥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 하면 지성과 감성, 의지를 가지신 분이죠. 아시고 느끼시고 결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시기가 다 됐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걸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다 듣고 계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때가 되매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칠족속에 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결심한 것. 여기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준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자기 기도만 안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데, 보고 듣고 아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 그리고 건져줄 수 있는 만능의 능력을 가지셨고 저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데려가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너무 이제 살기가 좋았다, 애굽에 고센 땅이 아주 낙농업, 목축업하기도 너무나 좋고 이 이집트의 이 삼각주의 심한 뿔에도 정말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니 이집트에 사는 것이 좋지, 나 가나안 땅에 안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강력한 독재자인 새로운 뉴 바로를 등장시켜서 그 생각이 싹 달아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 아니라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요새 내가 너무 목사님 편안하고 살기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험한 사람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당신은 위험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위험하십니까? 네. 편안하고 너무 일도 잘 되고 이게 바로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고요, 고통당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로 하여금 독립하도록 그 자리를 어지럽혀서 떨어뜨리게 한 것처럼 말이죠. 이거 애굽의 고센 땅 풍요로운 목초지와 풍성한 농산물로 인해서 안주한다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없겠죠.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혹시 어떤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고난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 사람이 고통당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거 목사님들이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간이 철렁거린대. 어느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저 권사님에게. 늘 기도한 분들은 그런 걱정이 안 생기는데 생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타나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에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건 정말 만고의 상급이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고 언약 백성인데 동일하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맺어진 오늘 신약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령한 이스라엘이고 언약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 것은 땅만 쳐다보지 말고 돈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 세상만 쳐다보지 말고 저 세상도 좀 쳐다보고, 육신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영의 것을 좀 쳐다보고, 현세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소명을 갖기 전에 저희 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2남 4녀였는데요. 아들 동생 하나는 일찍 죽고, 저 위에 큰 메시, 큰 누님도 일찍 세상을 떴어요. 30 전후에 떴다. 그 메시의 죽음은 저로 하여금 이 소명이 더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젊은 30대에 세상을 뜨다니. 친히 우리가 가서 이 묘지까지 가서 매장하고 그 싸늘한 누님의 시체를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는가?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걸 많이 깨닫게 해줬고, 저의 소명을 더 부채질해서 전혀 미련이 없더라고. 직장에 대해서. 아이고 무슨 그 직장 들어가기 힘든데 그렇게 나보고 했냐, 그런 분들 종종 계신데 전혀 미련이 없어. 뒤돌아보기도 싫어. 나는 이제 주님을 발견한 자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업을 삼아야 되겠다. 내가 비록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나와 같이 인생의 문제로 갈등을 누리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해답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고통 가운데 말하자면 소명이 더 분명해진 거죠. 유명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벼락이 옆에 있는 친구의 머리에 강타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는 정말 신부로서 천주교의 계율을 지키면서 이제 살았는데 위대한 소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 인생의 진로 앞에 이런 엄청난 고통과 사건들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근심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지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해주고, 옆걸음질 치게 하지 않아요. 쏜살로 직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무리 말살 정책을 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력해지고,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해서 이 두 여인, 산파의 두 의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히 함으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 다 살리는 역사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온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 모든 사내 아이들은 하수에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한 가정, 아므람과 요국벳의 이 가정은 모세를 끝까지 길러서 후에 위대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그런 면에서 선민 구원이고요, 중요한 키워드는 리뎀션, 구속과 속량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각자의 가정의 신앙의 호주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패밀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이 중대한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오후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년주일학교 우리 기원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을 흠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 이 죄 많은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민족들 백성들이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강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중한 중대한 사명인 줄 알고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또 아시고 들으시고 마침내는 아버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어떤 가운데서 낙심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